아침 해가 누굴 위해 뜨는지, 부는 바람은 누굴 위해 부는지, 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 시적 위는 새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흔들리는 나뭇잎들은 무엇을 속삭이는지, 밤하늘 가득한 저 별은 누구 위해 반짝이는지,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사랑의 노래. 주께서 널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널 향한 사랑을 전하시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늘 너를 감싸 안고 있음을,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사랑의 노래. 주께서 널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널 향한 사랑을 전하시네. 주님의 사랑이 늘 너를 감싸 안고 있음을,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안녕하세요. 호남액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중앙국제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윤성민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한 10년 전에는 호남액트에 참여하면서 한국액트에도 참여하겠고요. 좋은 추억을 쌓고 또 신앙적으로 성장을 이루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나이도 작고 또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어 참여할 수가 없어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저의 관심 속에 있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름 액트 수련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게 됨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짧은 시간이고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제가 기도드리는 것은 이 시간 저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친구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로 나타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 딸과 아버지의 관계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종과 주인의 관계도 있겠죠. 사복음서에는 많은 비유들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주제와 같이 친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는 친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여기서 제자들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여러분, 이 성경절의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만나자마자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자마자 나는 너희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3년 반 동안 친구같이 지내셨지만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친구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 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충분한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의 투자가 필요한 것이죠. 종종 정말 마음이 잘 맞아 예상치 못하게 급속도로 친해져서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급속도로 친구가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충분한 시간을 보낸 후에 그들의 관계는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정말 돈독한 친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경에서는 여러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 3개만 살펴보았는데 저는 여기에 2가지를 합쳐보기를 원해요. 친구 같은 아버지인 거죠. 친구 같은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면 한국 정서상 관계가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아주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들과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와 이 딸과의 관계는 다르지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친구만큼 모든 걸 터놓고 얘기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지만 친구 같은 아빠는 다를 것입니다. 친구 같은 아빠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실 친구 같은 아빠라고 하였는데 이 친구 같은 아빠가 되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친구 같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만큼 시간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제 아들이 저를 친구처럼 느끼려면 제 아들과 함께 이렇게 놀아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고 같이 놀이를 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을 때 정말 친구같이 느껴지죠. 제가 아들이 있지만 제 아내와 아들과의 관계, 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굳이 구분을 짓자면 아들이 엄마하고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하고 그만큼 시간을 더 많이 보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을 나가면 아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질투는 하진 않지만 엄마하고 더 관계가 가까운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좀 친구 같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투자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것을 터놓을 수 있고 정말 서먹함이 없고 함께 놀 수 있고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아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친구 같은 아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친구 같은 아빠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함께 보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친구라 라고 얘기한 시점이 3년 반 보낸 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구 같은 아빠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러지 원치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아주 서두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입니다. 성육신하기 전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신학자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신 사건이 아니라 성육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편재하시는 분이에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현재 어디서나 언제 모든 곳에 동일하게 계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며 능력입니다. 전지전능편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편재. 사실 저는 이 단어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기에는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 우주가 좋은 예가 되는데요. 여러분, 우주는 어떤 사람들은 우주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도 팽창 중이죠. 팽창 중이다. 아직도 우주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주의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지구부터 시작하면 지구가 있고 달, 명왕성, 화성,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이렇게 다 있고 태양이 있고 이것을 태양계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태양계 같은 것이 또 모인 것을 은하계라고 하죠. 근데 이 은하계 같은 것을 모인 것을 은하군이라고 합니다. 이 은하군들이 또 모인 것을 또 다른 단어로 얘기하고 이거를 가장 크게 얘기해서 우주 거대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우주를 측정하기에는 측정할 수 없다라고 하죠. 왜냐면 아직도 팽창 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주가 거대하고 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사실 이 티끌보다도 더 작은 것이죠. 우리의 크기는 우주의 정말 그 티끌보다 더 작은,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큰 것이 우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어요. 그런 분이라면 그분의 능력을 전지, 전능, 편재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이 그분의 모든 능력, 전지, 전능, 편재, 이 능력을 포기하시고 우리 같은 모습으로 가두신 거예요. 그러니 미국의 신학자 팀 켈러는 가장 큰 기적은, 최고의 기적은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거대하시고 정말 무한대이신 분이 우리 같은 우주에서도 티끌보다 작은 우리의 모습으로 그분이 스스로 선택하셔서 제안하신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무엇 때문에 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제한하시고 우리 하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분을 제한하셔서 그 속에 들어오셔서 오신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나 우리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따로 시간을 떼어놓으셨습니다. 따로 공간을 떼어놓으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무엇을 하셨어요?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고 따로 떼셨고 그 시간은 어떻게? 나와 너 하나님과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따로 떼십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일주일 중 한 날, 즉 안식일을 떼셔서 시간적으로 정하셨습니다.
시간적으로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떼어놓으셨죠. 우리가 따로 공간을 정하여서 안식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따로 떼어내셔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친구, 단순히 친구뿐만 아니라 친구 같은 아버지가 하나님께서는 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떼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모든 능력을 포기하시고 편재, 전능, 전지 포기하시고 그분을 인간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제안하셨어요.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안식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너무나도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또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너무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늘의 모든 보좌와 당신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로 우리를 위해 시간을 떼어놓으시고 공간도 떼어놓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